우주 행복론 이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이번 세 번째 강의로 좀 한번 일단 일단락 짚고 그다음에는 또 UFO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아주 제가 먼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제가 이거 진짜 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아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먼지로 돌아가요. 우리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생명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왜냐면 인제 예전에는 생명에 대해서 인제 제가 인제 이 구분한 건데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제가 간단해요. DNA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근데 물론 인제 아닌 것도 그 중간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생명체를 볼 때 99%이 모든 생명체들은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다 DNA를 갖고 있어요. 그 DNA가 뭡니까?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체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옛날엔 그걸 혼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영혼이라고 부르지고 우리는 다른 말을 하죠. 이제 다른 생명체한테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씨앗에 맨 처음에 씨앗도 좀 크죠. 최초의 씨앗. 어? 최초의 씨앗에 이미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난자하고 정자가 만났을 때 그때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DNA를 갖고 있고 생명체이긴 한데 일반 생명체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은 이 일명 자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은 이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죠. 그죠? 그걸 우리 일명 본능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틀려요. 틀리죠. 지금 이제 뭐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뭘 합니까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세포도 만들고 바이러스 세포를 만들죠. 인공 세포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제가 성경에 구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봅시다. 그 의미를 어 이 창세기 1장 26 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했습니다. 지금 영어로 인제 GOD 가수로 하는데 저는 오역이라고 봅니다. 엘로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냈습니다. 이건 이거를 뭐라 그럴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안 하고 이걸 무슨 비유로 얘기를 한다느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거기서부터 인제 핀트가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이 것을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저는 이건 예전에 25년 전에 찾아봤어요. 그 엘로힘은 복수라고 나와 있어요. 신이 복수예요. 근데 거기 이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단수는 엘로하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 그 엘로힘은 사람들. 그 엘로힘께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드디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 얘기를 또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엘로힘 야훼, 엘로힘 사탄, 엘로힘 루시퍼, 엘로힘 누구, 엘로힘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엘로힘은 어떤 그 뭐랄까 인류? 인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늘 여기서 인제 하늘에서 온 사람이죠. 하늘에서 온 사람들 중에 야훼, 하늘에서 온 사람들 중에 사탄.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처음부터 이 뭐랄까 이 이상하게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갓이라고 전지전능한 갓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 창조론의 말 중에 쟤는 이게 돼.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앞에 10대 선자를 얘기한 거냐면 자 인제 이 종교들은 모두 공통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공통된 것을 가리킨다는 거를 제가 인제 시간 이제 도덕경 강의도 이제 할 예정인데 제가 인제 뭐라 그럴까? 이 도덕경에 대해서 음 이렇게 풀이한 사람은 이 부분은 제가 최초입니다.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라는 거는 제가 그러고 이제 종교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religions 연결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연결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정신의 뭡니까 내 정신적으로 어떤 종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 탐구하고 거기에 인제 종교 기하고 그런 것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 음 정신을 여행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인제 그 제가 여행을 떠난 것 중에 여행을 떠나서 제가 인제 깨달은 거예요. 이 저는 그 수많은 일단 예수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 뭐 그 전기라든지 그 제자들이 쓴 복음들 내용을 막 엮어서 예수가 진짜 무엇인가 어? 그런 것들을 쭉 보면 그냥 뭐 아는 것이 있겠지만 이 예수의 계율이 뭡니까? 예수의 계율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최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예수의 계율 중에 으뜸이 사랑이에요. 이건 붓다의 자비와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교를 갖다가 사랑교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붓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는 이제 깨달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의미인데 다음에 인제 제가 인제 언급할 건데 원래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이 깨닫다는 의미가 어디에 이제 그 붓다의 그 일본 학자가 최고의 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각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각. 정확히 깨우침을 한 사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정각한다는 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왕성한 거죠. 행복이 진짜 행복 행복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행복을 깨는 게 뭐냐면 바로 에고라는 거죠, 에고. 근데 에고의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자기 욕심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려움, 두려움이 바로 에고예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에고라는 거죠. 이건 행복을 방해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붓다와 예수, 예수의 게으른 사랑, 그다음에 붓다는 행복한 사랑. 이제 제가 이 도덕경을 해석하면서 도덕경을 읽어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도와 더하게 대해서 뭐라 그럴까? 쉬운 현대말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가 무슨 한 그릇 잡는 그런 얘기로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도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게 그 뜻이 아닌 뭐 학문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이 노자가 말했던 도라는 거는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도를 따르라는 건 뭐냐면 행복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덕이 도덕경이잖아요. 덕을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덕을 베푸는 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도덕경은 행복과 사랑에 대한 경이에요. 어. 그러니까 노자는 책으로 이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2,500년 전에 붓다하고 예수는 책을 안 썼어요. 이분들은 그냥 말씀만 하셨죠. 그러나 노자는 이걸 글로 남긴 거죠. 오천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건 오천자 도덕경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거를 왜곡하려고 해도 왜곡할 수 없어요. 그 뜻은. 자, 그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인제 어 불교의 행복의 인제 뭐랄까? 행복할 수 있는 왜 인제 행복교인지 제가 분명히 앞에 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붓다도 얘기했고 우리 서양의 붓다 홀라코스트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최저 단계의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건 사라집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 봤지만 결국은 바닥을 쳐서 어디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팔만대장경 우리나라에 팔만대장경이 한글판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권수로 보니까 한 500권 정도 되더라고요. 500 권이니까 하나에 한 1000 페이지가 좀 안 되면서 아직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600 페이지 정도 되나요? 되는 것이 한 그 600권 정도 되는 거죠. 그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고 도전을 한 적이 한번 있었죠.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읽어 봐야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인공지능이 좀 딱 해서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도 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도 어느 스님, 식한 스님이 이제 다 얘기한 건데 팔만대장경을 줄인 게 바로 화엄경이라는 거죠. 그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팔만대장경은 네 가지 파트로 나눠 있는데 이제 화엄부, 그다음에 금강부, 반야부, 하나가 뭐죠? 아함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엄부, 금강부, 반야부가 있어요. 그러면 아함부는 뭐냐면 아함부는 붓다가 직접 한 얘기를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들, 초기 경전이라고 그러죠. 그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화엄경 나오고 하엄부 나오고 금강부 나오고 반야부가 나와요. 근데 화엄경 참 복잡해요. 금강경 줄였다 그래도
복잡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반야신경으로 나오는 반야신경 몇 글자죠? 제가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냥 심플하게 나오죠. 근데 그 반야신경 제가 말하고 싶은 반야신경의 핵심도 딱 이거를 뭐 색즉시공이 있고 오온개공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오온은 공하다. 근데 공을 갖다가 자꾸 비었다고 해석하니까 이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원전을 읽어 봤어요. 원전을 읽어 보고 수냐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원래 변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화론이죠. 고정된 것이 없다. 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변하는 것이 이렇게 뭐지? 돌고 도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측에 제가 그림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교의 지혜예요. 예. 불교의 지혜입니다. 음. 그래서 불교를 제가 행복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런 것을 어 우리 보통 이제 삶을 인제 행복하게 하는 인제 6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제 1번 미워하지 않는 거. 이건 뭐 탐치치에 나오는 걱정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단순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인제 요거는 쪼금 행복할 행복 제가 아는 행복 이론하고 좀 틀리긴 한데 쪼금만 기대하세요. 이건 이제 욕심을 덜 가지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희망은 크게 가질 수 꿈 이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제 쪼금만 기대하세요라는 건 제가 이제 욕심 어떤 거 그런 걸 그다음에 인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웃어요. 이 웃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웃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형태가 좀 남아 있는데 옛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 기리고 그런 것이 인제 형태가 쪼금 남아 있긴 한데 우리 우리나라에도 쪼금 이게 남아 있죠. 그게 바로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제례할 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제례하는데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웃죠. 예. 이게 진정한 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위하 창조주한테 내가 존재해 주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창조주에 대한 감사의 내가 제례가 뭐냐면 춤과 노래, 웃음이에요. 근데 이게 개천절에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개천절이 뭐죠? 하늘이 열린 날. 그렇죠. 하늘에서 어 뭔가 내려오시 창조주께서 내려와서 우리를 복을 주신 날이죠. 근데 제가 이런 하늘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어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창조주의 뜻이라고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어요.